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성배 목사의 개척 이야기 5번째 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개척을 앞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비전과 목회 철학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성배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목회를 소원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믿습니다. 그 말은 모든 신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혹은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로, 또 성도는 성도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구비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력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평신도도 목회자와 동력자로 생각하고 그 동력을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평신도라는 이름 하에 일반 성도의 역할은 들러리로 조력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선수이지 감독이 아니듯이 목회 현장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역자는 평신도이죠. 목회자와 동력하는 동력자가 평신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유능한 동력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균형 감각을 갖춘 목회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균형 잡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울러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긍휼한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가 편향된 생각과 강조 때문에 교회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조화, 영과 육의 조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조화, 성령의 능력과 열매의 조화,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의 조화, 그리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균형 잡힌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춘 목회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을 가리켜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적이고 분열된 영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주일과 평일, 예배당과 세상, 목사와 일반 평신도를 엄격하고 날카롭게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이든 평일이든 예배당에서건 세상에서건 목사를 대하는 일반인을 대하든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구분되어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경건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연히 종교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며 예수의 향기를 풍길 뿐만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준수하는 참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의 전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성심껏 교육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으신 꿈을 이루도록 도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와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성세대인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지원함으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성경 교사가 되어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목회를 소원해 봅니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 일이라면 교회에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기꺼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이며 앞으로 도래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저 교회 일에만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로 만들어 세상으로 파송해야 할 의무가 교회와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 등 주님께서 가르쳐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신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가르침을 받고 교육하고 훈련한 것처럼 평신도도 함께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함께 동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개척을 앞둔 제가 이런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균형 있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평신도를 동력자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위해 매진하며 아울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길을 여는 복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교회,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사명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이런 목회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샬롬.